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이 100편은 5구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예배와 이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고 간결하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예배로의 초대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온 땅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사람들. 이 온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리적인 개념도 있지만 우리 시간적으로 이 마지막 세대까지, 마지막 시대에 온 땅에 복음이 퍼져가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신약의 땅끝까지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와 찬양의 부름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찬송은 내가 혼자 좋아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또 인격적 관계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이제 찬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와서 노래만 따라하고 프로그램만 따라하는 것은 결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이제 예배인 것이죠. 자, 근데 1절에서는 이 찬송을 부를 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큰 소리로 즐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즐겁게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그러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찬양의 이 근거는 우리의 어떤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없이 부르는 노래는 그냥 노래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인식하여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은 보면 이 찬양의 이유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깨닫는 인식에서 이 참된 예배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자, 여호와는 자존하시는 분이죠. 영어로는 이제 I am that I am 그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엘은 이제 하나님이죠. 엘로힘은 권능이 있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가장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신중의 신이시고 가장 권능 있으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고 지존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고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사실은 이 경건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이 가슴이 이제 벅차오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슴에 차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노래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면서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 돌보심, 이 보호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드리는 마땅한 영적인 응답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는지를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예배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더 은혜롭고 더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제 알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보면 앞에 앉는 분들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약간 관람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어떤 선입견 때문에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또 무관심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나빠지죠.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결정적 이유는 두 사람이 함께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함께 성숙해가고 이 친밀감이 더해지거든요. 이것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아주 귀중한 노력입니다. 가치 있는 노력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의 묵상 가운데 더욱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중단하게 되면 신앙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태도와 또 감사와 찬송의 자세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성도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아가고 또 감사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궁정인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도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끝까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5절은 바로 그 감사와 찬양의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좋은 것이죠. 복되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악과 불의와 거짓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리고 사랑과 인자하심. 인자가 사랑과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많이 번역을 하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성실하심. 영어로도 이제 faithful인데요. 신실하심입니다. 믿을만 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시다. 이게 진실하심이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변치 않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생각대로 어떤 일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돌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예배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창조주를 알고 은혜를 입은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드리는 이 감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하신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선한 왕으로 불렸던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어땠습니까? 태평성대였어요. 백성들이 편안하고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잘 살았습니다. 인자와 성실과 진실함이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이 평화와 번영을 누립니다. 이 선하신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군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침내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완전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이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올려드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예배의 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창조주이시고 목자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확신이 우리가 드린 예배의 동기가 되고 중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잘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한 세대만이 아니라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대를 넘어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확신함 가운데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 신뢰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